말씀 중심으로 해서 중보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 시는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읽은 이 18장 본문은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1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으로 28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8장의 마지막 구절인 3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8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겠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신 것으로 이야기가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8장의 중반부에 있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 등장하겠습니까? 이런 궁금함이 있지 않을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고 과연 아브라함과 무슨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 부에 있는 이 1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8장까지 오기까지 좀 앞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86세가 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것을 증언합니다. 사실 아브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계획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지혜를 쫓아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로, 자기 판단을 쫓아서 저지른 실수가 바로 이 16장의 사건입니다. 그의 나이 86세였습니다. 자, 17장에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여러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침묵을 깨고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이 17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한 가문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의 영역이, 그의 지경이, 그의 영향력이 그냥 한 가정, 한 가문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너를 통해 어떤 일을 펼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내가 놀랍게 일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17장에서만 얘기된 게 아니라 원래는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제가 이 말씀 구절 가운데 표시를 해드린 게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요한 인칭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원문을 통해 확인해 본다면 5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금 이 18장에 이르기까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17장에 들어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 17장 23절입니다. 그가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라는 순종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17장 23절이 바로 할례를 통함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너의 영향력이 그냥 한 가정, 가문을 뛰어넘어서 열방 가운데, 열국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그렇게 이루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반응으로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 18장에 들어서 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놀란 계획을 우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12장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반복할까요? 왜 반복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여전히 흔들립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2장에 주셨던 그 말씀대로 지금 다시 반복하시면서 확신하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이 계획과 뜻하심은 왜 다시 말씀하십니까? 24년 인생 동안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세월로 치면 대략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약속했던 대로 지금껏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이루어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무슨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게? 땅 줄게. 그럼 무엇 주신다고요? 땅을 준다고요. 여러분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내가 너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내가 너에게 땅 줄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해줄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비록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행자재하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우리의 반년을 여러분 한번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정말 충만이라는 이 올해 주신 표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우리가 참 많이 바랬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나요? 어쩌면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 주셨고 말씀 주셨고, 그래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셨어라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지만 우리 참 많이 흔들려요. 때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 뜻과 그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보기 편한 대로,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결단과 결심대로 그렇게 지냈을 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앞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 뭡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좀 곰곰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시려 하는 이 일을, 어떤 일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는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라는 질문이요. 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보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독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아채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 읽어봤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과 관심이 거기까지만 가 있으면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네,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 계획 너무 탁월해요. 엄지척. 뭘까요? 하나님, 나 복 받기 원해요. 나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거기까지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왜 너의 이름을 바꾸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전엔 아브람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한 가문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왜 내가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었는지 네 인생을 통해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봐라. 진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뭔지 너 곰곰이 좀 생각해봐라. 18절 하반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거 뭐라고요? 천하 만민이 너로,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복을 받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 누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독대하고 계실까요? 진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이 땅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의 복을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 너를 통해. 근데 너에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를 통해, 너에게 제한되지 않고 네 가문에만 제한되지 않고 그게 뛰어넘어졌으면 좋겠다. 넘어갔으면 좋겠다. 누구에게까지요? 열방에게까지요. 하나님 지금 그걸 알리고 싶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자 아브라함이 23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라고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대해 있어요.
1대1로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가까이 나아갔을까? 무슨 마음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왜 가까이 나가게 될까요? 하나님과 이제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28장의 후반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구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 주신 것, 우리 가문에 복 주신 것 너무 좋아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아는 게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겁니다. 그게 18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십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것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무엇을 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맞아요. 저 땅이 죄악되고 저 사람이 저 땅에 지은 죄가 이 땅에 충만하는 것 하나님 인정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라면 이런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거요. 죄인이라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기보다는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있다는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어쩌면 그는 자기만 위해 살았는지도 몰라요. 나 하나 잘 되는 것,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 우리 가정 잘 되는 것, 우리 가문 잘 되는 것, 거기에 늘 간구하고 목말랐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24년의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가 배우고 성장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좀 하나님 마음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땅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이 취한 식사를 같이 교제하며 나누셨던 하나님, 그의 옆에 계셔서 그와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는 감히 불경하지만 상상해 보는데 하나님의 그 눈빛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눈빛으로 그 마음의 속내 이야기를 하시는지,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지금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무엇이라 낮추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느냐. 여러분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를 고백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 불러주셨습니까?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자기를 낮추고 긍휼을 구하냐면 하나님, 저는 티끌이나 재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걸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를 낮추며 고백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온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이제 장차 누가 심판당하게 됩니까? 잠깐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잠깐이면 멸망인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잘난 게 없습니다, 저도 별반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하나님 어쩌면 죄인이 죽어 마땅해요. 하나님 저도 그거 인정해요. 저 땅이 심판당하는 거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제가 티끌이나 재와 같듯이 내세울 것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어디까지요? 의인 50명부터 시작하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을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 알기에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아요. 용서 못 받을 죄인 거 알아요. 심판당하게 될 것 알아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 뒤에 고난당 심판당하게 된 이 땅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땅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죄악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부르죠. 영어에도 여러분 검색해보면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소돔이 무슨 뜻이냐? 남성 간의 동성애, 남녀 사이의 육체적인 관계를 갖듯이 남성 간의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일컫는 단어가 소돔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게 소돔의 특징입니다. 신약의 음란함을 일컫는 게 여러분 무슨 도시와 같다고 말합니까? 고린도와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구약에는 어디였죠? 소돔입니다.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최근에 지리학자들이 연구한 연구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땅의 멸망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땅이 멸망당하고도 보니까 그 멸망 이후에 500여 년이 지나도록 그 땅에 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황무했다라고 지리학자들이 그런 연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심판 뒤에 500년이 넘는 동안 그 땅이 쓸모가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처절하게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두고 지금 누가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연단에 가셨는지 17장 18장을 지나면서 참 연약해요. 사람 연약해요. 또 넘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가 우리가 한 장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내려간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일 때 그가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내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가 어떤 사고를 칩니까? 그의 아내를 누구라 말하죠? 누이라고 말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죠. 그래서 목숨은 건져요. 그리고 그 사건은 그냥 끝납니다. 12장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그냥 사건이 맞춰요. 사기치고 걸렸어요. 드러났습니다. 그냥 되돌려주고 그냥 떠나는 사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돼요. 그런데 18장 다음에 19장 소돔에 대한 심판이 지나고 나서 20장에 보면 20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20장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속이는 또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참 안 변한다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겪었잖아요. 애굽 왕 속여서 그 드러난 아브라함이 참 보잘것없는 모습이란 게 까발려졌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보면 20장에 아브라함이라고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참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눈길이 갔던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0장 16절 17절을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앞에 사건과 다른 하나에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밑줄 그어드렸죠. 알아보시도록.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요. 사실 성경을 검색해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물론 그전에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명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건 여기서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사건을 지나면서요? 소돔과 고모어 사건을 지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진 거죠. 더 넓어진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12장부터 들어왔어요. 24년 동안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할 거다. 근데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민족, 열방을 위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닿은 겁니다. 자기의 이름 뜻과 같이 아브라함으로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라에게 아비멜렉 왕이 은 1000개를 줍니다. 보상 다 해줬어요. 그럼 떠나면 끝난 거잖아요. 원래 성경은 여기까지였을지도 모르죠. 아니요. 그러니까 애굽 사건으로 보면 여기까지여야죠. 근데 바뀐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하며? 기도하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듯이 저는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름이요?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많이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에게서 종착점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교회된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어야 됩니까? 아니요. 흘려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국방, 과학, 교회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국방, 예술, 과학, 교회에 이르기까지 여러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가 짧으시다면 뉴스를 보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릴레이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기도하는 팀들이 있고요. 주일도 이 주일 예배 1, 2, 3부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 팀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이, 그럼 금요 기도에 마치고 다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육자들이 강단 위에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릴레이 팀들이 기도하고, 주일 예배에 저희 교회 한 120여 명의 성도님들이 기도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한 34페이지에 이르는 기도 책자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 각 위원회들이 있으세요. 그 위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각 부서를 두고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선생님들, 보조 선생님들 이름까지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기도하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선교위원회에서 선교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저희가 돕는 교회를 위해 선교를 목적으로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선교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중보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흘러가는 것. 그냥 나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게 여기까지는가를 알아서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게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희 교회에 더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뉴스를 보실 때 뉴스를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신문을 보실 때 신문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라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나의 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신방이 있어서 병원 신방으로 갔다 오는 길에 일부러 운전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간 좀 걸렸지만 지하철을 탔습니다. 왜냐하면 타고 오는 길에, 여러분 어제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매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성소수자들의 축제가 열립니다. 이게 특징이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래요. 서울에서 열린 축제가요. 어제 오후 1시에서도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 1시에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것을 또 반대하는 교회 연합으로 서울시 의회 앞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모임으로, 집회로 거룩한 방파제라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교회들의 연합으로요. 감사하게도 15만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물론 이 일들만이 우리나라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죄가 아니죠. 네,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저도 사실 지하철 타고 오면서 유튜브로 라이브로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며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이 끝간데 없이 흘러가는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7월에 있는 여름 사역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변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변화돼서 이 아브라함의 주신 복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흘러 넘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가 1절과 4절을 찬양할 텐데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보며, 이 하늘을 보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